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고요. 교회 성전 건축한다든지 이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응답이 너무 더뎌서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마음이 외로워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놀라운 방법으로 마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그 사람 모습이 참 기괴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요, 이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전철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중얼거리고 소리지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거 이 전철 안에 만약에 나 혼자 있다, 아니면 저런 사람을 내가 딱 맞닥뜨린다,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에 살았던 사람은요, 그냥 전철 이런 데가 아니라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밤낮으로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무덤 사이 아니면 산에서 딱 만난다, 이거 얼마나 무섭고 소름 돋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은 그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내려치거나 긁거나 이렇게 자해를 했다면 온몸이 핏자국 흉터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또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거라제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덤 가운데 귀신 들려 사는 그 사람은요, 대단한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손과 발에 고랑을 채우기도 했죠. 하지만 귀신 들려서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손과 발을 묶은 고랑을 깨뜨리고 그는 도망을 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서운 귀신도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워 떨며 하나님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귀신들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결국에 그 귀신들이 돼지들과 함께 물속으로 탁 달려들어가서 몰사해버리고 말았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고침을 받은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서 무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레기온이라 불리는 이 군대는요, 로마의 군단을 뜻하는데 한 개의 군단이 4,000명에서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귀신이 들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필요를 또한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가 직접 삶에서 체험한 간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의 모든 필요, 쓸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내 괴로움이라. 사도 바울의 삶에 괴롭다 느끼던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바울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 괴로움에는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궁핍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27절을 보시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이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게 그는 지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에 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지역이나 도시들이 쭉 나오는데 다 세보면 48군데나 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지역, 지중해에는 여러 섬들을 총망라하며 48개의 선교지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마다 꽃가마 타고 가고 좋은 숙소에 머물고 넉넉하게 먹으면서 잠 잘 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바울을 후원해주는 교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많았어요. 자비랑 선교를 한 거죠. 하지만 간혹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심하게 매를 맞아서 다치고 알아 눕는 예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고금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마다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 재정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재정을 채워주셨겠습니까? 격려해 주신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실 것이고 그 삶에 필요한 물질을 또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앞장선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아멘.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에서 제일 첫 번째 1등 가는 큰 성읍이라는 뜻이었냐? 아닙니다. 굉장한 것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빌립보는 그저 바울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첫 번째 발을 디딘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작고 가난하고 그저 조용한 시골 도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빌립보 지역을 크리니데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근데 거기 가면 여전히 그 옛날 빌립보, 지금의 크리니데스는 작고 한적한 시골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빌립보라는 지역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으로 동참하고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성도들이 성령 받고 열심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사시고 사람이 많이 받고 대접받으며 사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2018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목회자의 월 평균 사례비는 179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34만 원.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합치면 평균이 3,600이죠. 그래서 중위값이라 딱 절반 가운데 있는 사람의 평균 연봉을 조사했더니 연봉이 2,86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못 받아도 한 250만 원쯤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은 평균 200만 원이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 분들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문체부에서 조사한 전국에 있는 5만 5천 개의 교회, 그 중에서 80%가 성도가 100명 안 되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대부분이 사례비를 줄 수 없거나 줘도 충분히 못 주고요. 혹시 사례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생각해서 받은 사례비를 사실 거의 다 헌금하며 사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겸직을 금하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감리교단도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나가서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류센터에 가서 상하차 일을 하시거나 택배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삽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한 게 싫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복을 받으면 뭘 할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크게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둘째, 바울의 기도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졌죠.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도 역시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기도를 훈련시켰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됐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교회 됐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됐고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충만하고 응답이 되고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며 중보 기도해주는, 정말로 기도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남긴 서신들에는 마지막에
끝인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끝인사에는 아주 특별한 말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 중에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두 군데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전투적인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당신은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사도로 부름받았느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의미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마무리하는 데까지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그 영혼에 확실히 새기고 심령에 확실히 새기고 더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지만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는 다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짜 참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다른 거 별론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구하며 인사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남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롭고 그가 힘들고 지칠 때 그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마치 가족처럼 바울의 마음을 채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비록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훌륭한 여성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운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랬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을 도와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또한 다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때로는 재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또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이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찢어지게 아픈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되 참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의 삶을 살며 주가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간증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